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불신이 많고 도저히 우리의 힘과 지혜로서는 살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평강 가운데 지났습니다. 오늘도 2003년도 1월 5일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새로운 공동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첫 예배인데 감사한 것은 이제 앞으로 저하고 함께 이 공동체 사역을 할 박경삼 전도사님, 금년에 이제 2월 달에 우리 장로의 신대원 졸업입니다. 이 박경삼 전도사 부부께서 특성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적어야겠지. 두 손 모아 봉투를 삼고 믿음으로 우표를 삼고 하늘나라 뛰어보내면 언제쯤 도착할까. 뭐라고 시작을 하나 주님께 드릴 편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 다시 적어야겠지. 두 손 모아 봉투를 삼고 두 손을 모아 믿음으로 우표를 삼고
접어야겠지 다시 여러분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오늘 이 첫 예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해가 75년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역시 목사 안수 바로 받기 전에 제가 결혼도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어느 한 교회를 위해서 평생 뼈를 묻기까지 그 교회에서 사역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 시간까지 저는 하나님과 인간을 탐구해 들어가는 하나의 구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사역의 장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된 후에 계속해서 저의 목표는 어느 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무슨 노회장, 총회장 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런 데 대해서 늘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인간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지식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러한 길은 때때로 소외를 느끼기도 했고 때때로 고독한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길을 포기했다고 하면은 제가 아마 목사 일을 지금까지 볼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계속 견지해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기쁨과 환희, 인간을 깊이 이해해 들어가는 그런 신비를 가지면서 목사로서의 그 의미를 보충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목사로서의 어떤 그 삶의 의미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길을 쭉 걸어오면서 40대 또 50대를 넘어오면서 점점 이 길을 걸어오는 제 자신의 모습이 좀 이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한 어떤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조개 껍질 안에 하나의 적은 진주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이 고통과 고뇌와 상처를 조개가 감내해 가면서 그 진주를 만들어지는 것처럼 바로 저의 삶을 표현하면은 바로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교목 일도 하고 또 신학교 일도 좀 보고 또 교회 목회들 지금 하면서 오면서 제가 영락교회 목회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교회 일반 목회는 그만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 시간까지는 특수한 영성 공동체를 리드해 나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울타리에 갇혀 있질 않고 오늘 한국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의 그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지도자로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일을 위해서 영락교회를 사임하고 한 1년간 유럽에 가서 그 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주님의 교회 장로님과 그 전임 목사님이시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3번이나 유럽에 일부러 오셔서 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사실 그 1년을 약속하고 주님의 교회를 왔습니다. 1년을 약속하고 왔지만은 그때 교회 빚이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새로운 건물로 옮기는 그런 와중에 또 계속해서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한 달에 30, 40가정들이 또 이렇게 집단적으로 오기 때문에 1년을 목회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서는 상당히 불가능하고 부담스럽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담임 목사로서 그것도 그 임시 목사로 있으려고 했는데 임시 목사로 있으면은 그 행정관계나 모든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위임 목사가 돼야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위임 목사로서 제가 횟수는 5년 그 설교한 기간과 다 합산해서 만 4년 동안 제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고는 더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내면으로부터 떠오르고 그리고 제가 할 일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지난 8월로 좀 무리가 됩니다만은 교회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그 8월 달에 당회에서 제 사표를 수리를 받아주시고 교회를 다 정리하고 난 후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야 내가 본 궤도에 올라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내 내면과 외적인 것이 괴리가 없는 완전히 일치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8월 이후부터는 어떤 면에서는 본 궤도에 올라선 기차가 그 본 궤도를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면서 제가 그동안 어떤 저는 대학에 가서 특별한 어떠한 외국에 가서 영성 공동체에 대해서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박사학위 받은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 목사의 삶 전체가 그 영성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또 이렇게 해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리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간절한 염원으로 대두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된 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바로 영성의 문제입니다. 쉽게 풀이하면은 그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영성이라는 말이 뭐냐? 그 기독교적인 범주 속에서 이 영성의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현재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지 않고 그분을 어떻게 좀 더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완전히 100% 영향력을 주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살 수가 있을까? 그게 바로 영성의 문제입니다.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와 관련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다 깊은 영성, 보다 이상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부분 교인들이 설정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좀 더 금욕적인 생활을 하자. 좀 더 봉사를 많이 해보자. 좀 더 헌금을 많이 해보자. 좀 더 철야 기도에 많이 참여해보자. 그런 목표, 그런 생활,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나름대로 많은 자기 나름대로 생활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생활 규칙을 붙어잡고 싸우면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즉, 금욕적인 생활, 영적 수련, 많은 봉사, 희생 같은 것을 목표로 해서 어떤 영적 수준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말입니다.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 종교적 경건의 모습은 갖추게 해요. 그러나 내면의 세계는 자꾸 골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선자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면서 갈등해 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바른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바른 영성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언제나 그 예수 믿음과 함께 하늘 문이 열려야 되겠는데, 예수 믿으면서 짐은 많아지고 책임은 더 많아지고 죄책감은 더 많아지면서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 이건 상당히 비극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 믿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햇빛을 늘 감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되지 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언제나 더 높이 상승하며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욕구에 사로잡혀서 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고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여기에서 그 실현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오는 깊은 회의.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가능한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변화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갈등과 고뇌를 하는 교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덕행과 금욕 또는 자기 수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도달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른 자기의 자력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보려고 하지만은 그럴수록 자기의 원칙에 묶여 있고 더 율법적이 되고 더 내면과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걸 느낍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이상을 설정해서 거기 도달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영성의 길을 도달해 가려고 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를 쓴다고 하면 이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비은혜의 영성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비은혜의 영성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사람의 길로 가려고 해요. 이게 불가능해요. 이 비은혜의 영성의 길을 통해서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델입니다. 자기 의로 또 철저히 규칙을 하나님보다 더 규칙을 지켜가면서 철저히 규칙을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이 신봉해가면서 그 길을 도달하려고 합니다만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 비은혜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의 그 영성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비은혜의 영성과 은혜의 영성입니다. 비은혜의 영성과 은혜의 영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시금석은 우리의 높은 이상,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의 또는 종교적 수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자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비천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높은 이상과 많은 어떤 생활 규칙, 성경 몇 덕을 읽는 가운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기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그 시금석, 그 기본적인 그 자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 사회적인 덕행, 도덕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일부러 과장을 해서 자기의 어떤 목표하는 것을 좀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 겸손은 기독교 영성에서는 사회적인 덕행이나 도덕적인 언어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취하는 종교적인 태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 종교적 의미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정말 바르게 보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얘기해주는 그런 인영수가 아닙니다. 설교단 위에서 찬사받는 그것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깨닫고 그 자리에 내려오는 그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어떤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암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이상적인 생애 계획을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학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꿈, 아름다운 여성과 만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 사회적으로 매우 존경받는 명사가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상은 점점 높아갑니다만 그의 병은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길은 바로 이런 은혜의 영성의 길이 아닌 은혜의 영성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 복음서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영성이 어떤 것인가를 그 둘째 아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에게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었고 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전혀 현재 자기와는 다른 환상의 자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자기라고 그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가 아닌 그런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가 그리워하던 먼 곳으로 삶의 자리를 옮깁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루하루 그가 상상했던 환상의 세계로 깊이 몰입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것이 실제가 아닌 거짓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점점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드디어 돼지와 함께 먹고 자는 비참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비참성 속에서 그의 고집, 편견, 집착, 교만이 모두 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거기서 새롭게 깨어납니다. 드디어 그는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떠난 후 아버지는 그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아들을 향해서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걸 느끼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그 비참성 속에서 비로소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영성에서는 그러므로 얻어맞고 상처받고 부서진 마음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로 열리게 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성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아주 고귀한 것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세리는 자기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나 반면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내세웠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금식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무엇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상한 것, 아름다운 것, 완전한 것, 착한 것, 칭찬, 호감, 인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영성에서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비은혜의 영성으로 들어갈수록 자꾸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소외시킵니다. 고집센 것, 잘 삐지는 것, 욕심 많은 것, 질투심 많은 것 전부 마귀에 지시고 자기가 아니라 그래요. 자기는 고상하고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은혜 받았고 그리고 자기는 정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이해가 상당히 허상이 많게 돼요. 허상이 많게. 자기는 상처 입은 사람이요, 병든 사람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사람이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서로 남이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고 마음이 편치 못한 사람이요.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라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게 진짜 자기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가장 비천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가장 높은 자리를 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리는 진짜 내가 있는 자리예요. 그 진짜 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짜 비천한 낮은 자리. 거기에 예수께서 거기서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나를. 그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을 예수님을 기다리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다리게 할 수도 있겠죠.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요, 은혜와 평강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을 정복하는 것만큼이나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자존심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존심을 버리려고 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깨어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깨어남이 고난, 실패, 상처, 질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영성에는 고난, 상처, 실패가 가장 값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영성에서는 그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영성에서는 이러한 생의 부정적인 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비로소 자기가 만들어놓은 생의 원칙, 자기의 노력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찬송가에 있는 대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빈손 들고 옵니다.
이제는 아버지에 의해서 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빈손 들고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 가까이 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하는 말은 그 가난 소외 자체가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그겁니다. 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문을 열 수 있다 그거예요. 부자보다 자존심이 높지 않단 말이에요. 부자보다 거짓이 많지 않다.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쉽게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예수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부자들보다 더 가까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성 공동체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을 재충전시켜서 경쟁의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릇된 환상, 욕심, 무지로 잘못된 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을 새롭게 발견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데 우리 영성 공동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로 나아가는 그 관상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관상기도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일치를 이루는 그 관상에도 그러한 그 영적 길은 우리 자신이 지는 고통과 생각들을 직접 대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걸 거치 않고는 관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그 아주 낮은 자리에서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대면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단계를 올라가면서 그 깊은 환상의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치는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굉장한 희열과 기쁨이 있는 그런 일치입니다. 은혜의 영성에서는 또 한편 생의 신비를 해독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생의 신비를 해독해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은혜의 영성에서의 그 물음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영성에 도달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 은혜의 영성에서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은혜의 영성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안셀렘 그린이라고 하는 그 영성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서에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고 잘못이 전혀 없는 모범적인 신앙인을 제시하지 않고 큰 잘못을 저질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저 깊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덕행과 금욕 또는 자기 수견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정의와 율법들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설정한 규칙과 이상들을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일에 자신을 얽어매어 놓고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참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모두 다 관과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제사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거라 제사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영성을 전개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의 영성을 형성해 갈 수가 있겠는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를 소외시키지 않아야 돼요. 나를 소외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소외시킨다는 것은 내 어두운 면을 부인하거나 억압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것이 내 어두운 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시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상처와 이런 문제를 아직 해결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끌어안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걸 자꾸 배격하고 억압하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 자기 자신과 화해해요. 자기 자신과 화해. 그게 필요해요. 나의 나이, 나의 생김새, 나의 직업, 나의 특기, 그게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 자신을 아는 것은 그러한 것, 나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이상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나약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질병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고집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꾸 우리는 그건 전부 남의 탓이고 내 놈 탓이고 하나도 그런 데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 자신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직하게 듣는 이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는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기도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제가 밤에 자다가 갑자기 중간에 퍼뜩 깰 때가 요즘에 있으면 거기 깨임과 아울러서 어떤 문제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잠자는 동안에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도 그렇고 교회 봉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 봉사와 기도가 유리되면 안 됩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워밍업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봉사 자체가 기도요. 예배 자체가 기도요. 삶 자체가 기도요. 신학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신학, 기도가 없는 봉사는 이건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우리 영성 공동체에서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설정한 규칙과 이상들에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우리 마음 문을 늘 열어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뭘 실수했다고 하면은 또 절대 뭐 안 하고 하겠다. 그래서 하늘 문은 닫혀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집어치우고 뭐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죄가 어떤 면에서 이 기독교 영성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죄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절대 죄 안 짓고 절대 착하게 절대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하늘 문이 늘 닫혀요.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그래요. 이런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보세요. 봉사하면서도 참 많은 시간을 봉사하면서도 시기, 질투, 미움으로 자꾸 분열이 돼요. 그건 왜냐?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그런데 거기서 목적은 어디까지는 명예와 인정이지. 자기 자아를 내놓지 못해요. 자아를 꽉 쥐고 있으면서 명예가 목적이고 칭찬이 목적이니까 그러면서 시간과 돈은 자꾸 때려 부으니까 거기 무슨 그 봉사에 무슨 거룩함이 있고 무슨 교제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 보면은 전부 인가 견제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시간, 돈보다도 내 자아를 내어놓으라 말이지. 내 자아를 바치라. 많은 시간, 많은 돈 원치 않는다 말이지. 너는 어떻게 나를 통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느냐? 높은 자리를 따내려고 하느냐? 그 자아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너 나와 함께 살자. 주님께서 요구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 영성 공동체에서 그런 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바로 믿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바로 믿는다고 할 때는 자꾸 많은 규칙과 시간, 교회에 많은 시간을 때려 붓는 걸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보완해 가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개혁한다. 우리 공동체가 진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의 교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주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가운데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로서 지옥 가겠다. 이게 목사로서 정직성이로구나. 그게 자꾸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성 공동체에서는 그 시대의 그 주간의 시사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설교는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건 일반 교회에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설교로서 또는 주간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우선 이 센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거기서 되어질 중요한 일 가운데 주일 예배 모임과 또 이제 3월부터는 주간 영성 기도 모임, 성경 공부 하나만 우선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 가면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금년 안에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부르고 계신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갈등하려느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내 존재의 온저리를 맴돌면서 밤낮 그렇게 살려느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늘 남을 미워하면서 용서 못하면서 살려느냐? 너 언제까지 전부 남을 원망만 하고 욕만 하면서 살려느냐? 너 언제까지 계속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나와 함께 있지만은 나와 함께 살지 못하는 너를 위해서 나는 늘 아파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어떻게 교류가 없느냐? 어떻게 사귐이 없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르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는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공동체에서는 우리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인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뭐인가. 그런 걸 좀 더 많이 강조를 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 좀 우리 영성공동체의 동기에 대해서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두움의 권세에 묶여서 늘 신음하며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양식을 그대로 묵과하시질 않습니다. 그러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가장 비천한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그 길이 바로 은혜의 영성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영성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익혀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며 우리와 사귐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이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이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